다들 기도 잘들 하셨어요? 네. 팥죽은 드셨나요? 아직 안 드셨어요? 엄청 맛있어요. 저도 아침에 열심히 이렇게 젓는 걸 했어요. 제가 아침에 잠깐 했어요. 젓고 나서 이렇게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었어요. 아마 다들 정성이 가득해서, 기도가 가득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황명사가 어떤 도량이 되고 싶냐면 뭘 많이 나눠 먹는 도량이 되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보다시피 이렇게 배가 많이 나왔거든요. 잘 먹어서 그래요. 나눠 먹으려고. 나 혼자 먹는 게 아니라 같이 나눠 먹으려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급식을 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먹는 것은 이제 이렇게 음식을 나눠 먹는 게 있고요. 또 마음의 양식도 나눠 먹는 게 있어요.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면 마음을 같이 나눠 먹는 거고, 음식을 같이 나눠 먹으면 밥을 같이 나눠 먹는 건데, 제가 이렇게 밥을 나눠 먹어 보니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얼마든지 나눠 먹고 싶은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혼자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같이 하는 게 좀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봉사해 주시는 우리 새벽마다 같이 요리를 해주시는 분, 또 낮에 같이 배식을 해주시는 분, 또 와서 드셔야 되잖아. 그리고 공간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공간도 먹기 좋고 또 깨끗하고, 또 음식을 해주는 사람도 행복하게, 내가 누군가를 맛있게 해주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행복하게 해야 되고, 또 드시러 오는 사람도 와서 행복하게 먹어줘야 되고,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지게 하려니까 정말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팥죽을 이제 오실 때 그냥 오지 말고 통을 갖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갖고 왔어요? 안 갖고 왔어요? 안 갖고 온 사람을 위해서 또 통을 마련했어요. 통을 샀어요. 나는 좋은 거 사라니까. 왜냐면 좋은 거 사면 그 집에 갖고 난 다음에 다 갖고 오면 되잖아. 다시 갖고 오면 되잖아. 근데 좀 허른 걸 사면 일회용기밖에 안 되잖아요. 작년에는 비닐로 이렇게 해서 줬는데 영 마음이 불편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락앤락 같은 그런 통을 사오라고 했더니 어디서 일회용 비슷한 걸 사와가지고 내가 막 뭐라 했더니 오히려 내가 더 당했어. 스님 팥값보다 이게 더 비싸요.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아니 그래도 좋은 거 갖고 오면 안 갖고 온대 또 그래. 여러분들을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어. 가져가면 안 갖고 올 것 같아가지고. 근데 나는 여러분들을 믿으니까 주면 갖고 올 줄 알고. 그런데 봉사를 해주시는 분들도 늘 이제 비슷한 사람만 하니까, 어제도 밤 10시 반까지 이걸 했다 하더라고. 팥이 엄청 제가 많이 하라고 했거든요. 또 원재 스님이 엊그저께 와가지고는 원재 스님이라고 저 수도암에 이제 제 사숙이면 삼촌이거든요. 나의 삼촌이지만 나보다는 많이 늦게 출가한 스님인데요. 나보다 많이 젊으세요. 나도 젊은데 더 젊어. 스님께서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요. 오셔가지고 이번에 책을 내셔서 초청해서 법회를 했어요. 그래서 가실 때 차비하라고 많이 안 넣었거든요. 많이 안 넣었는데 차비하라고 드리니까 그때 마침 공양간에 와가지고 팥이 없다고, 아니 스님 통 갖고 오라는 얘기 하지 말라고. 공양간 통 갖고 오면 팥죽이 한없이 들어간다고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갱하고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 대로 해야지 내가 일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갑다 하고 있었는데, 스님이 옆에서 그 말을 듣고는 가실 때 차비를 공양간에 주고 갔어요. 나는 알지도 못했는데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차비를 많이 넣을 걸. 차비를 너무 조그맣게 팥을 사라고
공양간에 주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제 여러분들한테 통을 그래서 어제 그렇게 문자를 통을 갖고 오라고 날린 거예요. 조금 전에 가 보니까 다시 또 새알을 만들더라고요. 아니 어제 오후 내내 새알을 잔뜩 만들었는데 산더미처럼 만들었는데 또 새알을 만드는 거예요. 아 내가 통을 갖고 오라 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 이분들도 싸주고 저분 통을 어제 또 사오긴 했는데 일회용은 아니라 하더라고요. 새로 씻어서 몇 번 더 써도 돼요. 버리지 마시고. 전자레인지에도 들어가는 거래요 라고 나보고 그렇다니까 몇 번 더 쓰시고요. 그 통을 좀 조그만 거 갖고 오지 않았어요. 그 통도 만만치 않게 큰 거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세 사람, 네 사람 정도 나눠 먹을 수 있을 만큼 큰 통을 갖고 와가지고 그걸 가득 채워주더라고. 아, 내가 너무 오바했나? 이제 그렇게 하려니까 어제 밤 10시 반까지 계속 그걸 해야 됐고요. 3명, 4명, 5명이 계속 한 거예요. 또 그분들이 오늘 새벽부터 계속 또 지금까지 또 하고 그래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고 나서 참 내가 사람들을 너무나 사람 중 몇몇 사람을 너무나 고생시키는구나. 참 못됐다 내가 정말 정말 미안하고 그런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좀 한 번씩 도움을 주세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새벽에 분들이 바톤 터치하고 또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엄마들이 와서 보니까 한 9시 10시쯤 되니까 엄마들이 와가지고 애들 엄마들이 바톤 터치해서 이렇게 바뀌고 있더라고요. 또 애들 엄마들 저녁 늦게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또 이제 시간 있으시면 지금 팥죽 한 그릇 드시고 한 1시나 뭐 이때부터 한 2-3시간만 이렇게 팥죽 쓰고 뒷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 도와주세요. 이게 봉사라는 것이 참 애매한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봉사를 많이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문자로도 많이 하고 막 그러는데 다들 바빠서 그런지 봉사가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우리 이제 매일마다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항상 일손이 부족해. 그런데 또 이런 것이 있어요. 봉사를 하러 와서 봉사를 하는데 봉사하기가 또 만만치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봉사하는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한다고 또 자기들끼리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오는 사람을 안 챙긴다니까요. 이게 새로 오는 사람은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가르쳐서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이걸 해달라 저걸 해달라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불자들은 너무 착해가지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말을 잘 못해요. 내가 하던 것은 열심히 해. 근데 내가 하던 거를 다른 사람이 시킬 수도 있잖아요. 이거 좀 해주세요 하고 나는 또 다른 거 찾으면 되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하던 거 그냥 열심히 해. 다 그래. 그래서 이제 너무 착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래 되면 이제 새로 봉사하러 오는 분들은 이게 이제 내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일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말이 텃세가 세다. 그래서 생기는 말이 텃세가 너무 세 여기는 이러면서. 근데 그게 텃세가 센 게 아니고요. 할 줄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 관계를 어떻게 맺을 줄 몰라가지고 도와달라는 얘기하고 내 자리 좀 비켜주고 이것 좀 해주세요. 나는 또 다른 걸 또 찾아서 하면 되는데 그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너무 수동적으로 살아왔거든요. 시키는 것만 했거든요. 그리고 하던 것만 했거든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새로운 것을 찾아서 뭘 하려고 하지 않아. 그게 이제 너무 보수적이 되면 그게 이제 바로 텃세. 남들이 볼 때는 새로 오는 사람 볼 때는 텃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텃세 부린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가시면서 여긴 너무 텃세가 세. 여긴 너무 텃세가 사실은 아무도 텃세를 안 부렸는데 가면서 텃세가 너무 세 이러면서 가고 하는 게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봉사단체뿐만 아니라 사람이 모인 곳은 다 그래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새로 오는 사람에게 차라도 한 잔 더 대접해주고 내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물려줄 줄 알고 난 또 다른 걸 찾고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요. 또 봉사하러 간 사람은 그곳에 절에 간 사람은 황룡사가 아니고 또 다른 데를 간 사람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간 사람은 대중의 심리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텃세가 아니라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이 좀 쌀쌀맞은 것 같고 좀 나를 좀 이상하게 보는 것 같고 좀 따시키는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여러 사람 모여 있으면 저절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요. 마음 다칠 필요가 없어요. 좀 서운하고 기분은 나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무지무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도량이 밥을 정말 많이 나눠 먹을 수 있는 도량이 돼요. 저는 정말 이제 천재 일우의 기회로 신기하게 여기 땅을 우리 부처님 도량으로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법당도 이렇게 만들고 또 밑에 공양관도 이렇게 만들고 해서 밥을 같이 나눠 먹자 해서 매일매일 하고 있고요. 그러려면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많이 도와줘야 되고요. 또 2층에는 이렇게 마음을 같이 부처님에게 배워가자 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같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또 3층에는 강의장이 있어요. 지금 아이들이 이제 법회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계속 경전도 강의하고 불교대학도 강의해요. 불교대학 안 다닌 분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니까. 누가 이렇게 안 다녔나. 내년에는 좀 불교대학을 좀 다니세요.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드셔 가면 갈수록 마음은 더 외로워지고 마음은 방황되고 또 갈 데도 잘 없어요. 보면 나를 찾는 사람이 환영해 주는 데가 별로 없어. 그러면 혼자 나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돼. 고독을 즐길 줄 알아야 되고 마음을 잘 쓰는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불교대학은 마음 공부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연령하고 상관없어요. 우리 절에는 특이한 현상이 있는데요. 뭐가 특이한 현상이 있냐면 이렇게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신 분, 그러니까 한 70이 넘으신 분들께서는 우리 절에 오기가 싫대요. 왜 그런 줄 알죠? 둘러봐요. 70 넘은 분 별로 없어요. 70 안 넘으신 분들은 70이 안 넘어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세요. 근데 그 이상한 현상이 괜찮고 저 연세가 많이 드셔도 괜찮은데 제발 좀 그 연세 많으시면 몸이 아프고 좀 다니기가 힘들어도 그래도 절에 오면 이렇게 저 의자도 만들어 놓고 1층에도 그냥 편하게 있을 수 있고 마음대로 드실 수가 있고 하니까 그 연세가 많으실수록 가까우니까 저 왔으면 좋겠는데요. 불교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과제를 절대 주지 않아요. 과제를. 우리 이렇게 두 가지 원칙,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황룡사 불교대학의 세 가지 원칙. 제1원칙 과제 주지 않는다. 두 번째 원칙 시험 보지 않는다. 시험 절대 안 봅니다. 왜 안 보겠어요? 시험 보면 안 온대. 시험 보면 안 다닌다는 거예요. 연세가 많은 분들을 위해서. 세 번째 원칙은 빠져도 괜찮다. 이러면서 결석에도 내가 뭐라 안 한다.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와라. 이제 안 되면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와라. 예, 그거는 그런데 80% 이상 참석을 해야지 이렇게 종단에서 해주는 게 있어요. 졸업증을. 근데 제가요 이렇게 오시면 또 온 거잖아, 그지? 서른 날 오면 또 온 거고, 부정진 날은 또 온 거고, 그러니까 그때 또 출석을 또 인정을 내가 이제 공양하러 오시면 또 온 거잖아. 또 공양관 봉사를 하면 봉사하러 또 왔잖아.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다 인정을 해줘서 방법이 다 있다니까요. 불교대학을 좀 다니시고요. 불교대학 졸업한 사람도 꽤 많네. 여기 보니까 한 반 정도는 여기 계신 분 중에 반 정도는 불교대학을 졸업하셨어요.
그럼 졸업하면 뭐 해야 되죠? 그렇죠. 당연히 경전반 오세요. 뭐 하겠어요. 그냥 와서 부처님 말씀 공부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그 등록을 해놓으면 그래도 우리가 초하루 지장제일 관음제일 지키기 어렵잖아요. 근데 경전반 등록을 해놓으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절당을 또 밟아요. 여러분들은 절당을 밟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커다란 큰 힘이 되는지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요즘에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음양모행에 이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음양모행이라는 게 이제 이 힘의 원리거든요. 우리가 자동 반자동 이런 게 있잖아요. 밀면 내가 보살님들을 또 밀면 여러분들은 밀리잖아.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거기에 따르는 기의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절에 와서 부처님 전에 삼배하고 이런 것 자체가 우리 삶에 큰 힘이 돼요. 뭘로 설명을 드리냐면 옛날에는 1시간 동안 열심히 일해도 일당 같은 게 사실은 잘 책정이 안 됐어요. 뭐 조선시대 때 그 노비들이나 아니면 농부들이 하루 종일 10시간 일해도 겨우 나중에 해봐야 그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일당이라는 게 잘 개념이라는 게 없었죠, 옛날에는. 근데 자본주의가 되면서 일당 개념이 굉장히 이제 강해졌죠. 뭐 7천 얼마, 8천 얼마, 1시간당 얼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1시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 거기에 보수를 받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 한 달 월급을 받아. 이런 개념이 생겼잖아요. 똑같아요. 이게 절에 다니고 마음 공부를 하고 수행하는 것도 내가 이제 힘을 기울여서 여기 집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굉장한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이렇게 가야 된다는 마음도 일으켜야 되고 세수도 해야 되고 목욕도 해야 되고요. 또 이제 차를 타고 또 와야 되고 와서 또 법당까지 올라오고 또 와가지고 기도도 하고 또 이런 시간들이 들잖아요. 이런 시간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쓰느냐? 내가 아들을 위해서 쓰느냐? 돈 벌기 위해서 쓰느냐? 소비를 하기 위해서, 백화점에서 쓰느냐? 이런 거에 따라 다른데 우리는 기도하러 여기 왔잖아요. 부처님 친견하러, 부처님한테 절하러. 이것은 나의 정신작용이거든. 아이디어의 작용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몸으로 돈 버는 사람이 돈 많이 벌겠어요? 머리 써서 돈 버는 사람이 돈 많이 벌겠어요? 그렇죠. 요즘에 그 세계적인 기업, 그 아마존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또 페이스북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세계 10대 기업 중에 거의 7, 7개, 8개 기업이 서비스예요. 서비스. 다 아이디어를 내서 1년에 매출이 수백조, 몇백조가 되는 그런 천조 기업이 됐어요. 다 머리를 잘 써서 어떻게 머리를 써야 되는지. 근데 우리는 몸으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일당 100만 원 넘기가 어려워요. 정말 진짜 아무리 잘을 해도. 그러니 머리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것인데요. 머리를 개발을 하는 것이 바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창조력을 개발하고 더 나은 생각을 개발하는 것이 기도만 한 것이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이야 이제 새로운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자식이 있고요, 손주가 있어요. 앞으로는 인공지능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이제 네트워크 시대잖아. 그 핸드폰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네트워크 시대인데요. 앞으로는 인공지능 시대가 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기계에 종속돼서 살잖아요. 지금도 이 포노사피엔스라고 해서 포노사피엔스가 뭐냐면 폰만 가지고 사는 사람, 폰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을 포노사피엔스라고 그래요. 그만큼 폰에 종속이 돼 있는데 앞으로는 더더욱 종속이 될 거거든요. 그런 기계에 종속이 되면 이렇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지 기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기기들을 다 멈출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바로
부처님 전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폰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기도할 때 책 보면서 독송하면서 아까는 막 저기 참법을 독송하는데 이 앞부분에 계신 분들은 책이 없었어요. 책이 없는데도 그냥 앉아서 열심히 이렇게 뭔가 심각하게 있어. 이렇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이렇게 뭔가 공을 들이듯이 더 심각하게 있는 이것이 이제 나 자신을 기르는 나 자신을 창조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뭐랄까 새로운 이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여기서는 책 주면서 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대부분 절에 가면 스님은 알 수 없는 무슨 연부를 하고 신도들은 다 심각하게 다 고민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다 공들이고 있잖아요. 열심히 공들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들이 대학에 가고 아들이 취업이 되고 딸도 대학 취업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신세계의 원리인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그런 때가 있거나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는 거를 밤잠을 못 자면서 큰일 났네, 돈 없어서 어떻게 하나, 뭐 앞 직장이 어때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 이것 좀 이루게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아니면 부처님 너무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잘못한 것 같아요, 부처님 이러면서 그래 하면서 부처님한테 엎드리는 이런 것이 나의 사고력을 크게 이제 증진시켜주는 그런 것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또 경전반 강의 들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지금 이제 25일 날 크리스마스 날은 어디 가야죠? 크리스마스 날은 어디 가야 되죠? 여기 오세요. 해마다 하려고 그래. 해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 교회는 거의 안 갔지만 우리 이제 모친께서는 집사님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집에 목사님이 자주 오셨어. 제가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찬불가도 막 하고 그런 것 같아. 그 오셔가지고 맨날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러면서 이제 그거 하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여러분들 세대에는 다 어렸을 때부터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런 로망 비슷한 게 있었어요. 뭐 지금 아이들도 그런 비슷한 게 심어져 있고요. 우리 불자도 그 예수님 오신 날에 절에 가가지고 예수님 오신 날 캐롤송 들어가면서 절에서 노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몇 년 전부터 계속 크리스마스 날에 음식을 나눠 먹기, 또 이렇게 생필품 나눠 가지기 해서 바자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셔서 해주시고요. 물품이 없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요. 물품 없으면 차라도 사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보이차를 계속 우려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거든요.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매일매일 드리고 있는데 작년 10월부터인가 11월부터인가 했어요. 근데 이제 올 봄까지는 정말 잘 팔렸어. 많이 담아가기도 하시고 많이 드셨어. 근데 여름부터는 실적이 저조해가지고 이렇게 잘 안 드시더라고요. 맛이 없어서 안 드시나? 지금은 안 덥잖아요. 맛이 없나요? 여러분들이 꼭 드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큰 들통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하루 다 드셔야 돼, 이거를. 그래야지 내일 새 차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안 드시면 내일은 어제 먹던 차가 나오는 거잖아. 내가 아까워서 그거 안 버리거든요. 제가 굉장히 아까워요. 제가 약간 쫌생이라서요. 잘 안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일 다른 사람들이 신선한 차를 드시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오늘 차를 많이 드셔줘야지 내일 다른 사람이 신선한 차를 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차를 먹는데 한계 있다 이러면 들통을 큰 거 갖고 오세요. 보온병이나 이런 것들을 큰 거 갖고 오세요. 제가 큰 거 갖고 오라니까
부끄럽다 하더라고. 큰 거 갖고 미안하더라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큰 걸 갖고 와서 많이 담아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뭘 하겠습니까? 우리 도량은 나눠 먹겠으면 좋겠다고. 많이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차는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게 뭐가 있으면 자꾸 사요. 사는데 한때 차를 많이 샀어요. 그래가지고 평생 먹을 차가 있으니까 평생 먹을 차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차값 아깝다 하지 마시고 차를 엄청 많이 드시고요. 또 이렇게 보온병이나 아니면 그 텀블러 같은 걸 갖고 오셔가지고 많이 담아가세요. 안 담아가면 미워합니다. 제가 담아가면 좋아하고요. 안 담아가면 기분이 억수로 나빠요. 이렇게 저도 좀 해야 될 일이 좀 있거든요. 하고 싶은 일이 있거든요. 퍼주는 거 하고 싶잖아요. 그 새벽에 가가지고 딱 문 열어보고 딱 비어 있어야지 기분이 샥 좋고 오늘도 맛있는 차를 끓여줘야지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해봐요. 제가 병난다니까요. 그 중간에 듣기 싫으면 가셔도 이렇게 괜찮습니다. 한 10분 정도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셔도 가셔도 되고요. 가실 때 꼭 이렇게 그 팥죽을 잔뜩 담아가지고 꾹꾹 눌러가지고 꼭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저 28일 날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저 김천 수도암에 대중공양 갈 거예요. 수도암 안 가보셨죠? 제가 별로 가작을 잘 안 했는데요. 사실 제가 가자고 자꾸 해야 되거든요. 제가 출가한 곳이거든요. 거기가. 그리고 굉장히 도량이 아름답고 훌륭하고 좋아요. 수도암이라고 암자가 아니에요. 정말 커요. 그리고 거기는 옛날부터 그 조선시대 때부터 이렇게 경원 스님께서 이렇게 수행을 하시던 그런 이제 참선 전문 도량이에요. 옛날부터 이제 이렇게 영남 일대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굉장히 훌륭한 좋은 도량이고요. 그리고 기도도 거기서 많이 해요. 거기 부처님이 석불이 있는데 석굴암 부처님보다 더 좋아. 왜 좋냐? 석굴암 부처님보다 뚱뚱하거든. 석굴암 부처님보다 훨씬 뚱뚱해요. 그 부처님께서. 가서 보면은 황산 스님이 뚱뚱한 이유가 있구나. 가서 보면 거기 출가했는데 출가한 부처님이 뚱뚱해. 그래서 내가 젊었을 때는 안 뚱뚱했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뚱뚱해져가지고 부처님 닮아가나 싶습니다. 그래서 28일 날 토요일 날이에요. 시간이 되면 같이 가요. 얼마나 좋아요. 여행도 같이 데리고 다니고 밥도 같이 나눠 먹고 여행도 같이 가고 좋잖아요. 공부도 같이 하고요. 또 이제 크리스마스 날 오후에는 노래까지 불러줘. 이렇게 동문회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노래 불러줄 거예요. 우리 동문회장님도 노래 잘하거든요. 그러니 노래 불러줘. 또 여행 같이 가. 또 공부 같이 해. 또 밥도 같이 나눠 먹어. 차도 같이 나눠 먹어. 좋잖아요. 그리고 이번 겨울에 특강을 하나 또 마련했어요. 제가 이렇게 다른 데 이렇게 보니까 겨울 특강을 이렇게 하더라고. 불교대학에 있는데도. 그래서 뭘 하다가 요즘에 북클럽을 하고 있거든요. 북클럽을 해서 트렌드 코리아하고 원재 스님 책하고 12월 달, 1월 달 그렇게 책을 선정해서 원재 스님도 초청했고 지금 트렌드 코리아는 매일마다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틱나탄 스님 책을 이제 사보게 됐는데 틱나탄 스님 책도 되게 우리 북클럽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어려워. 너무 교리야.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이번 겨울에 특강을 새로 열어가지고 불교대학 1년 공부하기 너무 힘들다. 경전 평생 하기 힘들다. 짜증나. 뭐 이렇게 스님은 맨날 공부하라고 그러는데 짜증나. 이런 사람 단기간에 완성하고 싶다. 아니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단시일 내에 이렇게
새로 뭔가 좀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싶다. 이런 분 있으면 이 12월 마지막 주 화요일 4번 강의할 거예요. 마지막 주 화요일, 1월 첫째 주 화요일, 1월 둘째 주 화요일, 1월 셋째 주 화요일 이렇게 해가지고 4강 틴나탄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불교,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뭐 삼법인, 뭐 이런 삼신, 뭐 법신, 보신, 화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비롯한 불교의 제반적인 교리를 스님께서 설법을 하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틴나탄 스님이 94세거든요. 94세란 말은 무슨 말이죠? 이게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제 열반에 드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예, 경전반 시간에 했고 경전반 빨리 종강하고 경전반 시간 할 거예요. 얼마 안 남았다는 거잖아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달라이라마 존자님은 찾아뵙기도 하고 법문도 듣고 책도 몇 권 읽어서 제가 존자님은 달라이라마 존자님은 인정 안 하지만 저는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머리를 들이댈 수 있어. 그런데 틴나탄 스님은 제대로 한 권을 읽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때 화라는 게 100만 부가 넘어가고 굉장히 많이 인기가 많았는데 그때도 안 읽었거든요. 제가 그냥 이런 책이 있구나 하면서 사긴 샀는데 그래서 열반에 드실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은데 이런 때 한번 그 공부를 해서 머리를 뒤밀어 볼까? 나도 당신의 제자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나도 틴나칸 스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제자가 되려면 스님의 법문을 들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나도 공부할 겸 또 강의를 해야지 공부가 할 수 있거든요. 제가 트렌드 코리아를 이제 달달달 외우고 있거든요. 강의를 해야 되니까. 강의를 안 하면 나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틴나탄 스님께서 말씀하신 기초 교리, 기본 불교 이런 것을 강의를 4번을 마련했으니까요. 오전 10시 반 시간 내서 아니면 오전 10시 반이 안 되면 저녁 7시 제가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려고 낮에도 했다가 저녁에도 했다가 새벽에도 했다가 밤에도 했다가 별짓을 다 해요. 이게 제가 그물을 이제 이렇게 촘촘하게 만들어 가지고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핑계 대지 못하게 왜 안 하냐고 하면 할 말이 없잖아. 그렇게 만들려고 일부러 낮에 반도 하고 저녁에 반도 하고 하니까요. 따로 이제 종무소에 그냥 저 공부할게요. 수강료 없어요. 다만 책 안 사도 되는데 책이 18,000원이에요. 종무소에서 이렇게 그것만 구입하시고 뭐 그냥 저 공부할게요라고만 하면 그래도 출석은 뭐 이렇게 출석분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3층에 이제 하면 돼요. 언제 한다고요? 오전 10시. 네. 다다음 주? 다음 주? 다음 주가 애매하네. 이제 내일이 다음 주인가요? 내일이 다음 주인가요? 그럼 다다음 주네. 다다음 주. 내일이 다음 주면 다다음 주. 두 번째 하여간 그래 알았어요. 그렇게 확인하시고요. 여러분들 다 같이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다들 보니까 너무 반갑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기도해 준 스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뭐 해야 돼요? 삼재. 삼재기도? 너무 감사합니다, 스님. 우리 이제 내년 되면 또 삼재 하잖아요. 제가 오늘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정말 많았어요. 왜 답장했는지 알겠죠? 뭐 때문에 답장했죠? 그래요. 이렇게 소띠랑 닭띠랑 뱀띠거든요. 제가 소, 닭까지는 했는데 쥐띠라고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답장이 왔어요. 너무 행복하게. 평상시엔 답장 하나 안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답장이 와가지고 쥐띠입니다라고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한 번씩 오타를 좀 잘못해야 한 번씩 잘못 날려야 됐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이렇게 삼재라는 것은
세 가지 재앙인데요. 사람의 이제 생애 주기가 있어요. 이제 그 절태양장, 쇠병사묘 이래가지고 절태양장, 걸록제왕, 쇠병사묘 이렇게 병사묘가 되면 무조건 사람들이 죽을 때다 묘지에 들어간다 이런 거거든요. 병나서 죽어서 묘지에 들어가. 태는 절태양장은 태어나서 성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12년 주기로 있는 거예요. 띠마다 지금 소띠, 뱀띠, 닭띠는 작년부터 병나는 거고요. 올해부터 병나서 내년 죽어서요. 뭐 후년에 묘지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사묘인 거예요. 자기의 기운이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사실 자기 기운보다는 조상 기운이에요. 연도는 조상이에요. 연도. 여러분들이 무슨 띠다 이러는 것은 조상이 그거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개축생이거든요. 소띠거든요. 우리 조상은 소다. 말띠인 사람은 우리 조상이 말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향이 이제 말띠는 말띠적 성향이 있고 소띠는 소띠적 성향이 있잖아요. 그것이 조상한테 받은 거예요. 그 부모는 뭐냐면 월이에요. 월. 부모는 몇 월에 태어났냐? 몇 월에 태어났냐가 부모가 해당이 돼요. 그 부모하고 나랑 관계가 좋냐 하면 월하고 일하고 서로 합이 들면 부모하고 나랑 괜찮고요. 나랑 조상하고 관계가 좋냐라면 조상하고 나랑 합이 들어 있으면 여러분들 다 그거 하잖아. 닭띠랑 소띠랑 그 뱀띠는 합의를 하잖아요. 4살 차이잖아요. 4살 차이. 궁합은 4살 차이면 묻지도 않고 데려간다. 이런 말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잘 안 하지만 몇 년 전에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4살 차이면 그냥 묻지도 않고 데려간다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조상끼리 합의 들어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조상끼리. 일단 15%는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둘이 궁합이 15%는 먹고 들어가요. 조상끼리 4살씩 하니까.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월이에요. 같이 살 수 있느냐, 살기 어렵냐. 월이 합이 있으면 미우면서도 같이 살 수 있어. 막 성격이 정말 안 맞을 수 있잖아요. 더럽게 안 맞을 수 있거든.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 살게 돼. 이거는 이제 월에 합이 들어있으면 그렇게 돼요. 만약에 월에 합이 안 들어있고 원진이나 충 들어있다. 아무리 서로 사랑해도 같이 살기 어려워. 같이 살기가 어려워. 정말 나는 그놈 그녀를 굉장히 사랑해. 근데 월에 충이 들어있으면 아무리 사랑해도 떨어져 있어야 돼요. 이상하게 너무나도 이상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궁합은 연도만 가지고 띠만 가지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제 자기 성격을 말하는 건데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그 삼재라는 것은 조상님이 무덤에 들어갔다. 이제 소띠, 닭띠 그리고 뱀띠는 조상님이 올해 병들어서 조상님이 내년에 죽고 조상님이 후년에 묘지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한테 별로 좋은 것은 사실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이렇게 제가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겨울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겨울이라는 것이 이제 춥고 이제 모든 그 나뭇잎도 다 떨어지고 이제 뭐 나무들도 뭐 생장을 하지 않잖아요. 그냥 쭉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에야 이제 시절이 좋아서 겨울에도 막 돌아다니지만 그래서 겨울이라고 꼭 나쁜 일이 있으라는 건 아니거든요. 겨울을 잘 준비한 사람, 공덕이 많은 사람, 또 체력적으로 센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겨울이 더 행복할 수 있어. 그래서 모든 이들이 다 이제 나쁜 건 아니고요. 그 삼재라고 해가지고 그렇지만 그래도 조상님이 겨울이라는데 좀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절에서는 삼재 기도를 해요. 사람마다 조상들이 다 달라서요. 근데 나는 이제 삼재가 아닌데 우리 아들이 삼재야. 그럼 아들한테는 조상님이 겨울인 거잖아. 아들한테는 조상님이 병사묘잖아. 집 무덤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88해. 나의 조상님 때는. 왜냐하면 나는 소띠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그 쥐띠나 원숭이 뛸 수 있거든요. 쥐띠 원숭이 띠는 아니지. 그 해묘입니다. 해묘이면 그 토끼띠하고 돼지띠하고 양띠하고 서로 반대거든요. 소띠하고 그 닭띠하고 뱀띠하고 반대돼 있는 띠가 이제 돼지띠하고 그리고 이제 그 토끼띠하고 양띠가 서로 반대돼 있거든. 서로 6번째로 돼 있거든요. 6살 차이 나는 거예요. 6살 차이 나면 충이를 아는 거야 이제. 서로 물의 기운, 불의 기운, 뭐 나무의 기운, 뭐 금의 기운 이런 식으로 서로 충이 돼. 그런데 아들하고 아버지는 조상이 서로 충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나의 조상이 인연 있는 조상하고 아버지의 인연 있는 조상하고 약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조상은 겨울이지만 우리 아버지의 조상은 여름이야. 아직도 팔팔해. 이런 것은 서로 인연이 서로 조상과 달라서 생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삼재가 아니지만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삼재야. 그러면 삼재 그 아들 조상, 딸 조상이 삼재에 들었으니까 좀 기도를 해주면 아무래도 좋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걸 전혀 안 믿기도 하고 스님들 중에서도 이런 것을 부정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공부를 해보니까 좀 영향은 조금 있긴 있어요.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기도 열심히 하는 건 나쁜 게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을 자꾸 내가 호출해야 돼요. 제 의무는 뭐냐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 부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더 데리고 오늘 제가 성공하냐 실패는 거기에 달려 있어요. 이게 절이 뭐 부자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요. 제가 부처님 전에 출가를 해서 이렇게 부처님 일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부처님 일을 잘한다는 것은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부처님 앞에 엎드리도록 하는 이런 거니까요. 그래서 삼재도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내가 보니까요. 삼재 부적은 제가 또 열심히 또 써서 줄게요. 또 시간 남으면 또 사업성취 부적도 내가 써가지고 또 거기다 더 시간이 남으면 자동차 뭐 이렇게 차 부적까지도 이렇게 열심히 써가지고 하도록 할게요. 근데 열심히 해볼게요. 열심히 해볼게요. 팥죽 다 드시고요. 우리 스님들한테 여러분들 스님들이 앉아 계셔서 너무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불하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부처님 전에 부처님께 귀합니다. 참불가를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부처님 거룩하신 부처님 저 이제 바로 나오니 이원을 들으소서. 나무